두 번째,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머리를 들고 조준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손을 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면 그 손에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참호 속에 숨어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용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이 산지를, 그 찬양의 배경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동기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옛날 내가 저 헤브론 땅을 보고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에 모세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었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워낙 강력해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옛날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그러자 85세의 갈렙이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는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85년 동안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한국의 부흥기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다 경험해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노년층들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들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해요. 노년층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설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년층의 어르신들이요, 사실은 한국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큰 재산이에요.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85세의 갈렙이고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그렇게 부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여호수아가 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즉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선. 우리는 꼰대라는 말을 들어도 신앙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경계선을 알게 되고 기준을 알게 되고 우리가 거할 믿음의 동산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에 진심인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하여 세우신 교회죠. 이동희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이었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이성을 강조한 신학에 빠지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시골 아줌마였고 시골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셔서 저렇게 신앙의 열정을 내시는 거지.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동희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그 본문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아본 사람은 알아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 어머니께서 야 동희야 너 뭐하냐? 아이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좀 찾으려고요. 야 그거 이사에서 40몇 장에 있는 말씀 아니야? 딱 찾으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엄마는 무식해. 엄마는 잘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신학생인 자기보다 성경의 위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그거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의 교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조차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완전히 교만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 하는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은 주인지 이제 알겠다. 정독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한 게 전주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의 라떼꼰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노인을 향하여 라떼꼰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노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다.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갈렙이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